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지지 큐티를 각자 먼저 해보시고 해설을 듣고 나서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가본을 봅니다. 하나님 법칙과 지지 성경 명령 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우리가 말씀 볼 때 어떻게 합니까? 공식하고 보는 거 명심하시면서 그냥 볼 거고 뒤면 시간도 많이 낭비가 되고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정확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식이 필요한 거. 네, 그렇게 하시고 1절 말씀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명령어식이네요. 자, 이 말씀을 갖고 자,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나까지 만드셔가지고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하신 바로 우리의 주인, 나의 주인과 왕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께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그분의 계획 따라서 내가 살아야 되겠지요. 그분 뜻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분 뜻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이 그분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네. 아니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로 죄 일꾼을 본받는 자,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거 되는 것이죠. 되라 이렇게요. 믿는 자가 되거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직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뭐냐? 본받는 자가 되고 싶은데 이게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이 영이 죽어가지고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 사단에 들어와서 바로 사단이 우리의 만tuk에 들어와가지고는요. 그놈이 바로 주인과 왕 노릇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에 그놈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고 있는 거. 그래서 사단의 시키는 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오직 원하시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영에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고 그럼 말씀까지 주신 것이죠. 영의 생명인 말씀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직 원하시는 것 딴 거 없습니다. 바로 죽은 영 사는 거.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육이 중요하죠. 근데 뭡니까? 육에 비해서 영. 진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죽은 영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근데 뭡니까? 하나님께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행한다. 할 것 같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말씀은 영의 생명이고 영 4차원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말씀을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한다 할 것 같으면 겉으로 볼 때는 한 것 같이 보이죠. 위선입니다. 석유관지 발생같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대로 안 해도 불순종의 죄가 되고요. 해도 위선의 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럼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그분의 영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 살아야 돼요. 영이 산 것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 삼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사단을 시키는 대로 되는 것처럼 됐지만 그건 왜 시키게 되는 거고요. 믿음이 영이 살면 산 것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도구 삼아주기 때문에 그만큼 온전히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만큼 성령께서 해주심으로 말씀이 되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요. 되는 거. 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냥 나의 주인과 왕이시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바로 그분 뜻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직 원하시는 거, 영의 죽은 거, 죽은 영 사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시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그것조차도 외식의 죄가 된다. 외식의 죄, 석유한 바리새인같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영에 살아야 되는데 믿는다는 게 바로 뭐냐?
영의 생명 되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대신에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되는 거. 말씀은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분의 주인과 왕 되시기 때문에 다 되는 거지. 모든 삶이 다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나무를 봅니다. 지지 믿음 받기 공식 일사로 문답 확인하기. 참 믿음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 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셔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건데요. 아니면 지옥 가는 거고. 그만큼 믿음은 참 중요한 것인데 받는 공식도 주셨어요. 이거를요. 자, 그렇게 하시고 6절 말씀에서 부끄러움이 되거든 간일지니라. 부끄러움 되는 거 어떻게 별로 원치 않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말씀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가? 바로 뭡니까? 우리가 내 마음부터 내가 정말 믿는 자가 되고 싶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지옥까지 가면 천국 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뜨거워야 됩니다. 근데 미지근하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뜨거운 최선을 다해서 그런 마음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니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예, 가리고 싶어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런 마음, 뜨거운 마음을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뭐 하기를 원하시느냐? 마음만 있다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행위로 보여야 돼가지고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함으로써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그걸 보입니다.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뜨거운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다가 따라옵니까? 그럼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뭡니까? 다 맡은, 우리가 주인이고 왕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맡은 자가 되기 때문에 맡은 자에게 권리가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분 뜻에 맞아야 돼요. 그 벗어나면 그만큼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선 플러스 기도가 청성, 그럼 맡은 자가 권리가 청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분들 다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그럼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러세요. 그럼 뭡니까? 우리 마음에 누가 먼저 있습니까? 사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선악과지를 통해서 인간은 모두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내가 충성을 보인 것만큼 주님은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서 사단과, 내 속에 있는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뭡니까? 그건 게임이 일본으로 끝나는 것이죠. 사단의 발악을 하다가 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내가 충성한 것만큼 통해 자복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령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아서는 처음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러면서 그만큼 믿을 만큼 사단에 나가는 것인데요. 그럼 네 번째,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성령 체험을 하면서 믿는 자의 표적까지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적까지 따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내 믿음을. 그래서 표적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믿는다. 사람들은 참 잘 믿어. 그거는 성이 안 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셔야지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우리가 일단 마음이 뜨거워야 돼. 말씀대로 꼭 되기를 원해.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뭡니까? 그거니까요. 영의 말씀이라서 인간이 할 수가 없어. 그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그 세 번째, 청성을 하면 청성한 것만큼 내 마음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서 통해 자복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아 성령 체험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믿는 자의 표적에 따르게 된다.
마가복음 16장 마찬가지요. 이렇게요. 퍼지게 따를 것 같으면 그만큼 믿음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답을 봅니다. 제지 문제 해결 공식 일사로 묻는다 확인하기. 자,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참 막연하잖아요. 얼마큼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학생들도 뭡니까? 내 실력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시험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내 실력이 확인되고 또 자극받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인데,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시고요. 또 뭡니까? 더 큰 믿음 받기를 원하시면서 문제 해결 공식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바로 뭡니까?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해결이 아니죠. 우리는 그냥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문제 해결로 알고 있어요. 그건 인간의 착각이고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까지 주셨는데, 자, 그렇게 하시고요. 16절 말씀에서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 이 말씀을 공식에 대입합니다. 사실 우리는 뭡니까? 논쟁을 해가지고 뭐 내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하는 걸 하고 싶은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 이런 문제를 허락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요? 만주의 전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나의 중요한 왕이 되시오. 그분께서 허락을 하셨고, 모든 것 다, 모든 문제는요, 허락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문제를 일으켰느냐? 문제는 사단이 일으킵니다. 세상의 왕 사단한테 허락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범사의 그분을 인정을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가 있거나 뭐 좋은 일이 있거나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그래서 그분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사단이다. 그렇게 해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아니면 속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그와 같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이 있느냐? 또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그런데 해답 있죠. 하나님께서 해답까지 주시고 문제를 허락하시죠. 해답은 바로 주님께서 해답 되십니다. 이 땅에 답으로 오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 문제 때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 때문에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문제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선포하시기를 다 이뤘다 선포를 하시고, 뭘 할 수 있느냐? 부활로 증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 누가 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와서 주님께서 다 이뤘다 하는 것을 부활로 증명까지, 죽음까지 또 해결하신 분이시죠. 부활로 증명됐어요. 그리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주님만 하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의 모든 문제가 바로 뭡니까? 사단이 일으키는 것인데, 바로 죽음의 영 사단이 우리를 다 죽였잖아요. 영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죽음까지 해결하시는 분 주님만이 답 되시는 것이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죽은 영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좋은 일 하다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영이 살아야만 생명의 나라 천국 가는 것이고요.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영이 죽으면 죽음의 나라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 더불어 우리가 할 일이 바로 뭐냐? 그 답을 내가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내 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알고만 해서 뭐하겠어요? 내 거를 만들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성만큼 주님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서 그만큼 내가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답게 다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죽은 자와 산 자는요, 바로 죽은 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 사단의 도로 쓰임받는 옛사람과 산 자, 믿음이 있어서 영이 살아서 성령의 도로 쓰임받는 새사람, 다릅니다. 이게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으로 보느냐 다릅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봅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문제만 보면서 어떻게 근심 걱정을 하죠. 사단이 그런 시키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바로 문제를 보면서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아 이게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영이 죽어가지고 육신에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이게 바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문제로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어 지옥 가는 내가 문제가 된다. 이게 진짜 문제가 되죠. 반에서 산자는요,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을 보느냐?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바로 믿음 있는 것만큼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공식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한테 필요하니까 하신 것이지. 그걸 알죠. 그 다음 누가 문제냐? 아, 사단이 이렇게 갔구나. 그 다음 뭡니까? 해답과 할 일. 아,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날 답 되신다. 모든 문제다. 개인, 가정, 사회, 그러면 국가, 온 세계 모든 문제, 영적, 육적 모든 문제 답은 오직 예수. 네. 바로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다 이뤘다. 끝나는 것이 이렇게. 그럼 그걸 다 믿는 거, 공식에 의해서, 믿음 공식에 의해서 내가 말하는 게 청소한 만큼 주님의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산자는 이와 같이 해서 문제를 통해서 바로 믿음 받는 기회를 잡는 것이죠. 더불어 믿음 받으면 그만큼 천국 넉넉히 가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삼습니다. 문제 때문에 더 기도가 간절해지는 것이죠.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면서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늘 파지 않고요. 기도하면서 더 믿음을 많이 받아가지고 근본의 믿음을 더 받으니까 문제 때문에 참 고맙지요. 그래서 천국 넉넉히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바로 문제까지도 감사. 그러면 항상 문제가 있을 때도 나는 근심하겠지만은 그때도 기뻐하고요, 감사하고 보면서 그러면 이와 같이 긍정적으로 살다가 주님께서 오시면 바로 심판을 면해서 천국 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받는 살게 되는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왕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 돈 많이 벌고 뭐 사람 앞에 인정받고 다 중요하겠지만 또 제일 중요한 거 바로 믿음이죠. 믿음 받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주님 앞에 인정받아. 표적을 통해 가지고 그럼 뭡니까? 그냥 세상에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사랑의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보고 듣는 거 바로 뭐로 봅니까?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고 하는 것이죠.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눈과 귀는 마음의 창이잖아요. 마음이 기쁘면은 사랑으로 가득 찰 거거든요. 어때? 자식 다 이쁘 보이죠? 무슨 해도 다 그냥 좋게만 들리고요. 네. 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에 있을 것 같으면 항상 기뻐지고 범죄 감사가 되며 살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되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로 믿는 자가 되어야죠. 믿음은 공식에 의해서 최선을 다하는 마음,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청소를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 받는데 그것도 확실하게 표적할 때로는 그런 믿음 받아가지고 모두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